병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요. 육체에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병이 들면 몸이 고통을 당해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죠. 그리고 또 병이 깊어지면 또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이제 번지고 있는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이 육체의 병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너 죽는다 그러면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영은 불멸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몸이 병들면 몸이 죽지만 영이 병들고 영이 죽은 상태로는 영원한 형벌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서운 병과 죄가 어디서 왔느냐, 그 원인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를 죄와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에 의로우신 자기의 몸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기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인류에게 복되고 귀한 소식,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 그 마태로 한 제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집에 모시게 큰 잔치를 벌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왔겠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보고 저 죄인들이 다 왔네. 세리, 또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오니까 속으로 말하길, 아유, 저런 죄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랬나.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근데 이거 생각을 해봐라. 건강한 삶이 의사가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사해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탓하시기 전에 병과 같이 병들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 환자를 보고 의사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 영원한 복음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생명의 복음이 예수께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께 치료받아야 될 죄와 병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죄와 병은 비슷해요. 유사점이 많아요. 오늘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말씀하셨죠. 그래요. 사람이 병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균이나 세균이 들어와서 또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 사람 몸속에서 이렇게 사람의 몸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병들게 만들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몸을 다치면 또 그게 병이 됩니다. 신체를 자유롭게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심히 피곤하면 또 병이 돼요. 피로가 오래 누적이 되면 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는 이 몸의 관리를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때는 여러분이 열이 나고 감기 걸리고 내가 콜록콜록 했다가는 사람들 좀 못 받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어디 좀 갈 곳이 있었는데
그 토요일 날 밤에 좀 늦게까지 좀 이렇게 뭘 했더니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요. 막 열이 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푹 쉬었어요. 쉬고 이제 오후 돼서 교회 나왔는데 그래요. 그리고 또 몸이 사람이 너무 과로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병이 걸리면 사람은 안 돼요. 걸려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뭐 이 우한 폐렴은 말이야, 또 젊은이들이 걸리면 말이야, 또 이게 몸에 면역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면역력이 막 자기 장기를 해치고 그런데요. 아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젊다고도 자신할 수 없고, 나이 드신 분 또 이제 뭐 이렇게 또 그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하고, 아이들도 위험하고, 어쨌든 이건 병은 걸리지 말아야 돼. 병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에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또 의술도 발달해서 많은 이런 그런 약들이 나오고 의술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래요. 우리가 참 그때 뭐 60년대에 그 홍콩 독감 있었대요. 홍콩 독감 있었는데 그때 이때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그때는 뭐 마스크 쓸 줄은 몰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막 뭐 100만 가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사스가 지나가더니 뭐가 또 뭐 에볼라가 또 지나가고, 뭐 에볼라가 지나가 사스가 지나가고, 뭐 사스가 지나가고, 또 뭐 메르스가 지나가고, 이제는 또 이제 이 우한 폐렴이 왔어요. 코로나 뭐 19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런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잘 번지는지 말이에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그래도 이거 공기 중에 공기를 타고 번지는 게 아니에요. 침튀기만 번지니까. 뚝뚝 떨어져 앉아서 될 수 있으면 뭐 지금은 뭐 누가 어떻게 생겼나 보지도 못해. 마스크 쓰고 있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이게 뒷국지나 바라보고 이렇게. 그러면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참 이렇게 정부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위험하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뭐 벌써부터 이렇게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나와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위험성은 없어요. 뭐 어쨌든 하여튼 이 육신으로 우리의 병은 예방하고 방역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거 봐요. 이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초기 방역이, 초기 대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국의 이 중국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한에 파리스 갔으면 빨리 봉쇄를 해야지 말이에요. 그거를 숨기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뭐 500만 명이 탈출하고 난 다음에 봉쇄한다고 다 그때 다 퍼진 거예요. 이 우한 폐렴의 원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원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의학계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빨리 차단하시오, 빨리 막아야 됩니다. 물론 뭐 정부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러지 못할 사정이 있어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더라도 두고두고 그게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국가적인 재난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수 없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그때 좀 그렇게 좀 막았으면 좀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번져요. 전염성이 강해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걸려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몸을 해치고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병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병이에요.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어떻게 실수해서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있어, 천국에 소망이 있어. 죄수 그들을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 갑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서 아무리 지휘건세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세상을 살아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태어날 때부터 짊어지는 그 죄짐을 그냥 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죄는 그럼 어디서 왔느냐?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죄는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낙원을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영원히 즐겁게 사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했어요.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이 고난 많은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람이 멸망받고 저주받는 죄의 권한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썩는 일이 없어요.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병은 다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장기를 썩게 만들고 사람의 세포를 다 썩게 만드는 이게 병입니다. 그런데 그 썩음이 어디서 왔느냐? 자, 로마서 8장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주님이 다시 오시어 재림의 그날이 되면 자연도 썩어짐의 해방을 돼요. 세균도 바이러스도 충도 균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 썩어지는 질병이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멸망하게 하고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온갖 고통과 저주를 가져주는 이 영이나 또 이 육체의 병의 근원은 죄에서 온 것입니다.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여러분이 고난 속에 세계적인 재난 앞에 속수무책이잖아요. 미국에서 손 쓸 수 없고 중국에서 손 쓸 수 없고 경제력을 가지고 안 되고 어수를 가지고 안 되고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제는 참 방역을 우리가 최대한 방역을 하면서 이 스스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소멸되기를 기다리는 그밖에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질병과 고통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의 범죄로부터 왔다는 사실, 이게 권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재난을 당하고 이런 고난 앞에 우리는 인생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런 우리의 죄와 병의 문제, 우리의 죽음과 멸망과 저주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멸망, 이것은 여러분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가 없이 살 때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죠. 창세기 1장 2장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요. 그래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이 마귀 사탄이 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그에게 마음을 불어넣고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었어요. 죄 중에 죄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죠. 마귀는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같이 된다. 사람 속에 거짓을 불어넣고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었어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둘 다 죄를 짓고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그날도 서늘할 때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뭐라고? 내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예, 제가 먹긴 먹었는데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자는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뱀이 와서 그래서 먹었어요. 뱀을 만들었으니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 선악과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부름에 대답도 하고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또 붓구멍도 가리고, 그러나 그들의 몸은 살아있지만 그들의 영은 죽었어요. 영이 죽어서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내쫓아버립니다. 이 세상으로 내쫓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그들은 땀 흘리고 또 그들은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졌어요. 해산하는 고통이 왔어요. 그들이 땀을 흘리며 땅을 갈고 밭을 갈아서 이제 그 곡식을 먹고 살아요. 열매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땅의 모든 만물이 썩어짐이 오고 짐승은 사나워지고 바람은 사나워지고 파도도 사나워지고 인생을 괴롭히는 모든 요인들이 다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지어 범죄하고 타락하여 고통 중에 영원히 멸망으로 달려간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을 내보실 때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약속입니다. 그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원수마귀 죽음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가리울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을 짐승을 잡아 피 흘린 그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한 채로 생명나무 과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의 문을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막으시고 그때부터 이 세상에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고통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다 그 후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지은 죄와 죄성을 그냥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육체 속에 그 성질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영혼의 구원할 자들은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찾고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예수님은 병과 죄를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의 나라가 식민지입니다. 식민지인데 이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그런 용역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로마 나라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해진 대로 받지도 않아요. 더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우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를 억압하는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때 당시에 나라의 민족의 반역자들이었어요. 그런 세리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의 친구와 어울리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비방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죄가 있는 사람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이 죄 때문에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런 연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내가 죄가 많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땅 오셨어요. 날 위하여 그 몸에, 자기 몸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같이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주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이 죄인 후손이 아닌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의로우신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죄인 되어 멸망과 저주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세상의 고난과 수고와 원치 않는 질병과 이 우리의 연약한 몸, 연약한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과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두렵지요?
왜 두려울까요? 죄 지은 사람 하나님이 두려워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손잡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같이 거닐고 얼마나 그렇게 친근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면 벼락 맞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오셔서 한 손에는 하나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는 죄가 많잖아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을 자리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형벌 받으면 주님이 형벌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부끄러움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끓이기는 죄가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흘린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할지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해요.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냥 어둡고 가만 되면 사는 게 더 편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죄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그 죄가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나를 그토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찾으시는 주님 앞에 돌이키면,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구함같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님이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병은 그렇게 무서운 줄 알고 그렇게 예방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죄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면 이건 참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시편 49편 12절을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재앙이 오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깨우쳐서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온 재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인생의 절망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세상의 병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진노합니다. 진노하십니다. 죄는 심판받을 무서운 그런 심판의 도구가 된, 심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가 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이제 이 질병과 또 기근과 또 전쟁을 통하여 인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돌이키는 자, 그 중에 돌아오는 자, 사랑하는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잠시의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재앙이 가득한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공간이 넓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 공간을 채워가지고, 우리가 이 공간이 채워가지고 교인이 한 1000명 이상 돼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를 나눠도 되고, 어떻게 이 공간이 이렇게 되리겠어요? 뭐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죄송스럽기도 하지. 그래 어쨌든 이제 이게 공간에서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이렇게 위생 규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교회들이 또 있잖아요. 좁은 공간에 상가 2층에 어떤 뭐 지하실에서, 우리도 그런 또 개척교회 시절을 그 시절을 30년 동안 다 거쳐왔어요. 그런 교회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교회들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의 가치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그 위생적인 위험보다도 우리의 예배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끝내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성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소수의 무리가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죠. 그래요, 회개한 죄인.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회개한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 용서받았어요? 착한 일 많이 했나요? 많은 공로를 쌓았나요?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 많이 했나요? 그런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공로, 날 위하여 주님이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공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사도는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절망과 죽음의 공포 속에 어찌할지 못하는 이 곤고한 인생들에게 생의 소망과 기쁨은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돌이켜 주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가지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생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 곤고한 날 중에도 소망을 주시고 앞날의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비가 오는 날, 흑우한 날 비가 와요. 하늘이 캄캄하고 날만 새만 비가 와. 이 지루한 장마가 언제 그치나 날마다 지루해도 구름이 그치고 쨍 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이 삶이 불편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많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업에도 어려움이 많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런 참 공황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나가고 나의 육신의 생애가 지나가고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그날에 내가 어디에 설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고 아둥바둥 뭘 먹을까 입을까 세상에서 도토리 키대듯이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싸우고 다투고 살면은 그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더 얻고 몇 가지 몇 단계 더 올라가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본들, 그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겸손히 순종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어림이 와도 이 예배의 가치를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 참 교회는 아름답다. 교회는 세상 속의 빛이다. 교회는 세상 속에라도 자기의 그 영적 가치를 지키며 또 세상 속의 질서를 지키고 위생관리도 잘해서 교회가 참 깨끗하고 건강하고 아름답다, 그런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누구든지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인생의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갈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만 쳐다보고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나를 눌러버려요. 짓눌려버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또 한 주간 사시면서 TV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맨날 코로나 특집이에요. 코로나19 특집.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얼마나 번졌다, 어디도 가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교회도 문을 닫아버려라. 공포심이. 어저께는 시청에 직원이 전화가 오더니 오늘 아침에 또 파출소 직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고 물어보고 몇 명이 드리냐 물어보고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또 시장 다녀갔을 거예요. 다녀갔는데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드린다고 했죠. 드려도 지금 절반 3분 1밖에 안 나오니 말이에요. 띄엄띄엄은 드리고 그렇게 걱정 안 해주셔도 이렇게 다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말이에요. 근데 걱정이 지나쳐가지고 말이에요. 막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응? 여러분, 교회는요 함부로 못 들어와요. 민주화 운동할 때요, 그 데모하던 사람들 어디로 들어갔죠? 명당 성당으로 들어갔어요. 그 경찰들이 못 잡아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시청 직원이 오시면 친절하게 대하고 와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진도 찍지 말고 그렇게 가지고 거기다가 합의하면 거기다가 사인하고 들어오더라고. 그렇게 서식을 만들어 놨는데 아마 안 오셨나 봐. 안 들어오셨는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교회는 이러면 죄입니까? 그러면 왜 여러분 정부에 계신 분들은 왜 이걸 안 지켜가지고 말이에요? 복지부 차관도 말이에요, 이렇게 병원장도 불러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회의하다가 격리되고 말이에요. TV 안 나오면 격리된 사람들. 여러분, 격리되지 마시고 잘 지키십시오. 수칙을 잘 지키십시오. 참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그렇게 애쓰시다가 참 그렇게 되니 참 그렇게 참 너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 바람에 좀 이렇게 격리도 좀 쉬시기도 하고 그렇게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다 두려워요. 개미 새끼만 봐도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의 몸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교회 자기 몸이라고 했어요.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에 지체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때리면 주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때리지도 않는데 때리고 폰만 잡아도 벌벌벌 떨고 그냥 주님을 떠나서 그냥,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답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병들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여러분 우한 바이러스로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죽는 거예요. 생명은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이 없이는 저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 한 마리 생명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한 폐렴을 가지고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고 주님을 떠난 자는 돌아오게 하고 산한 자를 이 병을 통하여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빨리빨리 돌이켰어. 주님의 품에 안겼어. 다 가까이 주님 앞에. 지난 죄는 회개하고 불순종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남은 생에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이 교회에서 모이는 공동예배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를 더 사랑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